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자연을 잘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면, 자연 현상의 원인을 알면 자연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지식들을 공부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많은 이 지식을 갖추어 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재테크나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나 연애나 건강에서 또 특히나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원래 일반적인 용법대로 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지식을 갖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그 이치를 더욱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힘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전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이 분야에 있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어떤 뉴스 기사나 혹은 신문 기사나 이런 사회 어떤 현상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을 보면서 다른 이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후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혹은 은행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혹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의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지식은 우리의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삶의 풍성함과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그저 부분적으로 도와줄 뿐인 작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경험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절대적인 것 같은 원칙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때로 이 세상의 상식은 너무나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의 결과가 내가 아는 상식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쉽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말 그대로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상식에서 볼 때에 우리가 더욱 희생하고 더욱 손해를 보면 가난하여진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전했던 한 일화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 돈줄 낸다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안에서 먹을 돈이 없어서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나 혹은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이런 소방관들이나 이런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벌이를 희생하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 가게에 굳이 찾아와서 그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면서 이런 사람들은 돈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정신없이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쏟아 부어줘야 된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남들을 위해서 그저 희생하고 섬기려고 했던 작은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그 가게가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감당할 수 없는 매출을 기록하게 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항상 바른 선택으로 삶을 더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힘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 어떠한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지식이며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절대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식을 갖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으니까 30분 예배를 마치고 30분 뒤에 밥을 먹는다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럴 때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댁이 멀어서 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가까이 있는 집에 가서 얼른 밥을 챙겨 먹는다거나, 혹은 이 주변에 상가들이 많으니까 가서 밥을 사 먹는다거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이 선택을 보다 분명하고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지금 집에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음식점이 있고 그 음식점이 지금 영업을 하는지, 그 음식점에 가는데 혹은 배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30분 뒤에 밥을 먹는다는 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일도 결코 실상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이 단순한 일도 우리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회방한다면, 혹은 우리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급히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면, 또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만나거나, 혹은 내가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가던 장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나, 먹으려고 하는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수도 없이 많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론 중에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의 반대편에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느 일부분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변화가 그 전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 사람은 만물의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마저도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결정하고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십, 수백만, 수천만의 나비의 날갯짓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 0.1%만을 보고 전체인 100%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30분 뒤에 밥을 먹는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조차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확실하게 행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사건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모한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으신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바른 판단을 내리는 가장 근본이 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구분되어 사용될 때에도 그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구분되어 사용될 때에 이 명철은 이치를 빨리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서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의 가장 바탕이 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온갖 상황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에 바탕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지으신 온 세상의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며 그 모든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도 임의로 주시고 거두시고 사람의 지혜나 재능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임의로 주시고 또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개인도 조직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와서 땅을 적시면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 같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어떤 사업체에서 우리의 소득을 거두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상처럼 보여지고 당연히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언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내가 내 손에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 같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의 호흡 한 번 한 번조차도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지키고자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만물을 그때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라고, 너희는 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느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얼마나 힘입느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만을 특별히 편애하여 축복하시지도 또 아무 이유 없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동안 이 세상에 몰두하다가 멸망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로운 길 가운데로 행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며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이 골리앗을 창칼로 이기고자 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경외함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세상의 지혜,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결정을 도모했던 이들의 결국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행하고자 했던 왕들의 결국이 완벽하게 대비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대로, 이 세상의 지혜대로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터에 이르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왕이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했던 선택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상식적인 결단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너무나 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볼 때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셔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시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상식대로 판단하여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매년 해마다 나아가서 경배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하여서 그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상식과 지혜 안에서 볼 때 너무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미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의 결과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순간에 판단하고자 했던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억울하게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도망쳐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생명을 굴 속에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굴 속에서 혼자 나왔을 때에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원수를 그에게 붙이셨노라고 단번에 저를 쳐서 멸하자고 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이 손대어 칠 수 없다고 그의 생명을 살려 돌려보내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생명이 자신의 눈앞에 왔는데 단번에 손을 휘두르 치기만 하면 그 모든 위협에서 해방되고 어쩌면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던 일이었고 그의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매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거나 그 사람의 했던 행동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온갖 이유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숨기며 꾸며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원래 그렇지 않으신데 다른 모습으로 꾸며 속이시는 법도, 그 행하심이 변하시는 법도, 사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변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불변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완전히 오픈하여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에 온전케 되며 그 마음과 성품과 행위가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함을 얻고 교육받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보통 특별히 뭔가를 안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날마다 반복되는 경건 생활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그 음성 앞에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계를 보면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아예 외웠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함이 없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며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나아감이 없이 그저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머리에 쌓고자 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산 지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없이 그저 경험적인 신앙만을 쫓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괴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보면 때때로 어떤 영험하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교제하며 그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주변 이들에게 말하며 또 많은 이들이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때때로 하나님이 결코 저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어떤 영적인 경험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그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도 그것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마귀의 뜻을 혹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쫓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볼 때는 의롭고 경건하며 능력 있는 주의 종이지만 참된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볼 때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이고 산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30분 뒤에 밥 먹는다는 아주 간단한 일조차 확실하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며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히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더욱 그분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언제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만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100% 확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삶을 성공케 하는 확실한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저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때때로 작은 도움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가장 절대적이고 충분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무능력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만물을 그 뜻대로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머리로 알며 지식으로 공부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순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산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을 줄 알면 무능력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배움이나 경험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알매 더욱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